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전 정화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하신 그런 사건의 기록입니다. 성경을 좀 많이 아시는 분들은 이 대목에서 좀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떤 의문이냐?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로 이 성전 정화 사건은 기록이 돼 있거든요. 공통된 그런 기록입니다. 근데 그 시점이 달라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6월절을 맞아서 성전 정화 작업을 하셨죠. 다른 복음서들을 보시면요, 이게 복음서 초반에 나와 있지 않고 한참 뒤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마지막 즈음, 그 마지막 이제 일주일 그 어간에 일어난 일로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고민은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지만요, 정리하면은 2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 정결 작업을 하셨고요, 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바로 며칠 전에 또 6월절에 그 6월절 어간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정결 작업을 하셨던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아 보입니다. 그렇다면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그 마지막이 뭘로 둘러싸이는 거예요? 바로 이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이 사건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의미하는 바가 심장하죠. 곧 예수님께서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있었던 그런 그 소원이 바로 이 성전이 정결케 되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시는 중대한 그 과업이 바로 이 성전과 관련되어 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성전 정화 사건, 이 사건에 담겨있는 그 의미들 한번 같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는요, 더럽혀졌죠. 성전이 시장터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걸 한 문장으로 보여주는데 14절이죠.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여기에는요 그 역사적인 그 배경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졌던 그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는 6월절은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잖아요. 상당히 중요한 절기이죠. 율법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이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주민들은 물론이거니와 그 팔레스타인 본토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세계 각지의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잖아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요, 그들도 이 명절을 기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멀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오는 것,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소나 양, 염소 이런 거 끌고 먼 거리를 여행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지금으로 치자면은 대전이나요, 심지어는 저 부산에서 이곳 아연 장로 교회까지 바로 소, 양, 염소 이런 거 끌고 와야 되는 것이에요. 오다 보면요, 그만 그 가축들이 병이 들 수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제사할 제물로 적합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편의를 봐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들이 그냥 현금만 들고 와라. 현금 가지고 오면은 이곳 예루살렘에서 적합한 제물들을 살 수 있도록 해주마. 그러면은 제물을 사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 좋은 거 아니냐?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처음에 시작된 상점이었죠. 처음에는 이게 감난산 기슭에 있었습니다. 그 기드론 골짜기에 있었어요. 그러던 것이 이제 성전 경내에까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데 분명히 이것도 성전의 한 구역을 이루고 있는 곳입니다. 그곳까지 이 상점이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여기에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방해되어져요.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이방인의 뜰, 이곳은요 이방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허락된 그런 초소입니다. 성전의 한 구역이에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그 말씀 소리로 이 성전이 메워져야 하잖아요, 이곳이요. 그런데 이제 소의 울음소리, 염소와 양의 그런 가축의 울음소리로 이 성전 뜰이 가득 메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두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울려 퍼져야 될 곳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 가축을 두고 장사치와 그 고객 간의 가격을 흥정하는
이런 물건을 사고 파는 이런 흥정 소리로 이 성전 뜰이 가득 메워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예배가 뒷전으로 물러나게 된 것입니다. 예배가 방해된 것이에요. 아이러니죠. 이 장사가 어떻게 시작됐어요? 하나님께 흠없는 제물로 제사하는데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 목적인 제사는 뒷전이고 이제 그 수단이 강조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가 예배자로 서는 거잖아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분의 존전 앞에서 그분의 영광에 합치하게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신령한 교통을 나누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자로 설 때 바로 사명이 따라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 맺는 사명, 그것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그 예배의 현장으로부터 그 열매 맺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요, 일이 우선이 돼요. 그렇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긴 하지만 온통 우리 마음을 채우는 것은 이 예배 끝나고 우리가 해야 될 그 일들에 우리 마음이 가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더 심하면요, 아예 물리적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지도 못하죠. 그냥 일하느라고 그냥 이 소중한 예배 시간 놓치고요, 그냥 분주하게 그렇게 움직이다가 이 성전문을, 예배당을 나서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경험하게 되고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해야죠. 무엇보다도 예배자로 서야 돼요. 이 예배 시간 놓치면은 그 다른 사명, 여러분, 그건 의미 없게 되어져요. 거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기를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 되는 거죠. 굳이 일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어떠한 이유로든지 이 예배 시간 우리의 마음이 분주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 끝나고 놀러 갈 계획 세우면서 여기 앉아 계셔서는 안 돼요. 이 한 시간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분과의 신령한 교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 예배당을 나서기 전에 하나님 그분의 얼굴을 배워야 합니다. 그분의 그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런 간절한 심령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셔야 해요. 영상으로 예배할 때요, 저도 영상으로 예배 봤어요. 수요예배 때 예배하니까요, 정말 예배를 드리기보다 예배를 보기가 너무 쉽더라고요.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기 훨씬 더 쉬운 환경이에요. 막 얘들이 왔다 갔다 하고요, 막 전화벨이 울리고요, 또 예배할 때 찬양하는 그 찬양팀 그 표정이나 이런 거 보면서 이렇게 판단하게 되고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전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더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더 마음을, 각오를 다지고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리라, 그런 결단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앉으셔야 합니다. 이 장면이 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를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그런 수단으로 전락시켰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아시듯이 이 상거래가요, 이 상행위가 정당하게 행해지지 않습니다. 아주 부당하게요, 불법적으로 폭리를 취하는 그런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제수용품을 파는 이 사업의 규모가 얼마나 컸을까요? 이 당시에 이 6월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방문객이 어떤 역사 기록에 의하면요 200만이 넘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얼마 정도의 과장이 섞여 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은 인원이 이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이 당시에 예루살렘 실거주민들은 2만에서 한 2만 5천 명 되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외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양 한 마리씩만 사더라도요, 얼마나 많은 양이 이 6월절 기간에 팔려나가겠습니까? 엄청나게 큰 규모의 사업인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이 이 사업권을 그들이 확보하고 그들이 이렇게 주무르기 시작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제사와 관련해서 중요한 권한이 있잖아요. 바로 이 제물이 하나님께 제물로 합당하지 않은지를 판결하는 권한이 그들에게 있어요. 그들이요, 이건 안 돼, 불합격, 그러면은 아무리 집에서 정성스럽게 기르고 가지고 온 제물이라고 할지라도요, 그걸로 하나님을 제사할 수 없어요. 오직 이 상점에서만 팔리는 제물이 하나님께 제사하기에 합당한 제물이야, 그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그 제물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독점 구조가 형성되는 거고요,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어떤 기록을 보니까요, 시세의 16배를 받았다, 이런 기록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삶 중에 정말 가장 거룩한 시간이고요, 가장 거룩한 의식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 그 영광에 합치하게 그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그 예배요, 이것을요, 그 인간의 탐욕을 충족시키는 그런 도구로 전락시켜버린 겁니다. 여기 환전상들, 여러분 그 배경을 아시죠? 당시의 외국 돈, 드라크마니, 데나리오니, 이걸로 하나님께 예물 드릴 수 없었잖아요. 하나님께 헌금할 때는 오직 그 두로에서 만든 은화, 그 성전 세겔이라고 불리는 그 돈만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 동전으로 바꿔주는 데 있어서 또 많은 수수료를 이들이 또 떼먹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거룩한 예물, 그것을요 또 자기 배를 불리는 그런 수단으로 이들이 전락시켰던 것입니다. 두려운 일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종교 지도자들,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았을까?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을까? 정말 하나님을 믿었을까?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이건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가장 관심을 가지시는 것,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증거가요 모세 사건이에요. 모세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얼마나 충성되이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을 최선을 다해서 인도했습니까? 그런데 정작 모세는 그 가나안 땅에 발을 들여놓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거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시죠? 그가 하나님께서 그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명하셨잖아요. 근데 그만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쳐요. 그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화를 내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렇게 외치면서요 그만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치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뭐였죠? 네가 내 거룩을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네가 내 거룩을 훼손시켰다. 그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40년 동안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서 섬겼죠. 딱 한 번의 실수, 그것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중히 여기셔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느 누구에 의해서 훼손되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용납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걸 알았다면 감히 이런 일을 행하진 않았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져야 돼요.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 그 사이에서 중간에 서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가는 그 영광을 중간에서 조금이라도 가로채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설교가 두려운 일이에요. 설교요 잘하면은 설교자에게 영광이 돌려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두려운 일이에요. 뭐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결코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에게 주목이 가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 그분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셔야 되고요, 오직 하나님 그분께만 합당한 영광이 돌려져야 돼요. 아니, 교회 일 전체가 그렇습니다. 교회 일에 있어서요 목사가 되어졌든지 장로가 되어졌든지 어느 누구에게도 사람에게 영광이 돌려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직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만,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합당한 영광이 돌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훈을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받아야 되고, 그것을 우리 가슴에 깊이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여러분, 이 온전한 예배에 대한 그 열심,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기를 원하는 그 열심, 여러분, 그 열심을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목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이 시장터로 전락한 그 장면을 보시고 바로 행동으로 옮기시죠. 바로 행동에 들어가십니다. 이른바 성전 정화 작업이죠. 여기에요 상당히 과격한 표현들이 그렇게 사용되고 있어요. 여러분, 15절 보시겠습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과격한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죠. 이는 우리가 평소 이렇게 상상하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 그 얼굴에 온화한 미소를 띠시고요,
사랑 그윽한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죠. 그분의 말씀은, 그 음성은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부드럽고 온화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는데요, 그것과는 거리가 있어 보여요. 예수님의 얼굴에요, 분노가 가득 서려 있는 것입니다. 숨을 거칠게 몰아쉬셔요. 채찍을 들어서요, 지금 양과 소 이런 짐승들을 다 성전 밖으로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 동전이 들어있는 묵직한 그 통을요 드시더니요, 그대로 바닥에 내동댕이 치시는 겁니다. 그 시끄러운 소리와 함께 동전들이 바닥에 이렇게 나뒹구는, 흐트러뜨려지는 그런 장면이 펼쳐져요. 환정상들이 앉아있는 그 테이블, 그것을 뒤집어 부셔요. 과격하시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폭력을 휘두르셨던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비둘기를 이렇게 처리하시는 그 모습을 보세요. 비둘기는 새장 안에 갇혀 있었겠죠. 새장 문을 확 여시고 비둘기를 날려보내시지는 않으셔요. 비둘기를 파는 그 상인들에게 이것 가지고 여기서 나가라고 호통을 치실 뿐이죠. 어떤 이들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입히시거나 폭력을 마구 휘두르셨던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분노가 가득하셨죠. 그래서 과격한 행동을 하신 것은 맞아요. 이것이 또 우리의 이목을 끄는 것은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시기가 쉽지 않은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어떤 이 상황이 펼쳐지는 데 있어서 불만을 갖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까요?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요?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이렇게 자부하는 사람들, 뭔가 의식 있는 사람들은요, 여기에 대한 부당함을 직시했을 거라고요. 문제의식을 느꼈을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느꼈을 거라고요. 그런 종교적인 문제의식이 아니더라도요, 이건 부당한 상거래잖아요. 당장 내가 피해를 입잖아요. 내가 너무 부당한 어떤 그런 그 손해를 보고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요. 실제로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때 대제사장 그 세력이 안나스 가문인데요, 그 안나스 가문에게 저주를 퍼붓는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이들이 뒤를 돌아서서는요, 침을 대뱉으면서 대제사장을 저주했던 거죠. 그런데요, 자기들끼리는 그렇게 저주했을지 모르지만 아무도 전면에 나서서 여기에 대해서 항거하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이것이 잘못이다라고 그런 선지자적인 외침을 외치는 자들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왜요? 대제사장의 그 권력이 무서웠거든요. 제사장이 그 로마 황제의 권력을 등에 업고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은 무명의 청년이지만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의 그 특별한 그 이적과 그분의 능력과 그것에 의해서 군중들의 마음을 모으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고 그를 따라간다고요. 이제 이스라엘 사회에서 함부로 다룰 수 없는 거물이 돼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죽여버리잖아요. 대제사장이요, 그 예수님을 죽여버린다고요. 죄 없는 예수님을요, 그 죄를 그냥 뒤집어 씌워가지고 죽여요. 군중들에게 그 돈과 권력으로 군중들의 마음을 매수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여요. 이 정도 파워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 그 대제사장을 향하여서 아무도 공식적으로 항거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정화하시는 작업은요, 그 배후에 있는 대제사장을 향하여서 항거하시는 거예요. 반기를 드시는 겁니다. 이 결코 쉽지 않아요. 이때부터 예수님은 이 권력층의 감시 대상 1호가 돼요. 블랙리스트에 딱 이름이 오른다고요. 특별 관리 대상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결국은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최후를 맞이하시는 거죠. 자, 평소와 다른 과격한 모습, 또 아주 용기 있는 이 행동, 이것을 가능케 했던 그 동인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17절에 나와 있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게 시편 69편 9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바로 주의 전을 향한 그 열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그 열심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런 과격한 행동을 하게 만들었고요, 이런 용기 있는 행동을 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그 장면을 목격하고 예수님 안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던 것이죠. 여기 그 표준 세번역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주의 집에 쏟은 내 열정이 내 안에서 불처럼 타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그 열심이요, 그 예수님 안에 불처럼 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이 거룩한 분노로 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분노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분노하지 않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지 않는 자이다, 뭐 이런 그 명언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사랑하면 분노하게 돼 있죠. 제가 최근에 그 운전하다가 그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한 아버지의 그 울부짖음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딸이 군 장교였는데 그 성추행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만 극단적인 선택을 했죠. 자살을 하게 된 겁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런데 장례를 아직 못 치렀어요. 냉동고에 그 시신이 들어 있습니다. 왜요? 그 사건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그 사건의 내막이 다 밝혀지지 않았고 관련된 책임자들이 처벌되지 않았다고 이 아버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울부짖어요. 이 사건의 내막이 온전히 밝혀지고 관련된 책임자들이 다 처벌되기까지는 우리 딸을 장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의 외침에는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딸을 사랑하는 만큼,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딸을 사랑하는 만큼 딸에게 행해진 그 부당한 일을 보고서 그 분노를 느꼈던 것이죠. 사랑하면 분노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정말 본받고 싶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다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잠깐 보았던요 다윗이 그랬죠. 다윗이 거의 골리앗에게 그 고작 물맷돌 몇 개 가지고 공격 앞으로 할 수 있었던, 여러분, 그 근본 동기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잖아요. 골리앗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모욕하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안에 거룩한 분노가 치밀었던 것이죠. 앞뒤 안 보고 골리앗을 향하여서 돌진했던 것입니다. 신약에서요 대표적인 인물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아테네에 처음으로 방문합니다. 거기서요 바울이 격분을 해요. 거기에 사용된 동사의 원래 뜻은요 극도의 분노로 몸을 부르르 떨다, 그런 의미가 사용됐어요. 바울이 아테네의 시내를 거닐다가요 그만 극도의 분노로 그 몸을 부르르 떨었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죠? 그 성에 가득한 우상을 보고서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놔두고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될 그 영광을 그 헛된 우상들에게 돌리고 있는 그 상황을 직면하고 그는 극도의 분노를 느끼고 몸을 부르르 떨었던 것이에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가 어떤 행동을 하게 돼요? 당장 회당을 찾아가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아테네의 저작거리로 가서요 지나가는 사람들 멈춰 세우고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그 열심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움직여가는 여러분 그 근본 동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입니까? 아니면은 세상의 영광을 사모하는 열심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아니면은 세상 영광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정직하게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늦게 잘 때까지 여러분의 삶을 움직여가는 여러분 그 근본 동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자 하는 여러분 그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움직여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영광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그 열심, 그 열심이 유일한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열심은요 때로요 필요할 때는 우리의 삶을 바치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주의 성전을 향한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여러분, 여기 삼키리라는 말은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암시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제물들을 다 성전 밖으로 보내버리시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가 드려집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의 몸을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가 드려지도록 예수님께서요 친히 당신의 몸을 제물로 바치셔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필요하다면요 기꺼이 우리의 삶을 바치도록 하는 그런 동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열심 다시 우리 가슴에 충만하게 채우는 그런 복이 주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성전 정화 작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궁극적인 일이 뭐냐? 참 성전을 세우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물어요. 여기 유대인들은요, 그 종교 지도자들, 곧 대제사장 그룹이죠. 그들이 와서 따집니다. 야, 네가 뭔데? 그렇죠. 사실 갈릴리 나사렛 그 총구석에서 무명의 청년이 지금 이런 엄청난 일을 했던 것입니다. 감히 대제사장의 그 권력에 항거했어요. 네가 뭔데? 지금 무슨 권위로 지금 네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따져 물었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이 뭡니까? 20절이죠. 아니 19절이죠.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아멘. 유대인들은 이걸 오해했죠. 예수님께서 여기 지목하시는 성전을 지금 그들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어이가 없을 수밖에 없죠. 비웃어요 지금. 야, 이 성전이 46년 동안에 지어졌는데 네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그들이 코웃음 치는 거죠. 실제로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건 그 포로 귀환에서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지어진 성전이죠. 근데요, 헤롯이 이제 왕권을 잡고 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다시 짓는 수준으로 엄청나게 성전의 사이즈를 키웠던 거죠. 그게 주전 20년경부터 시작됐어요. 그리고 지금 4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그동안에 계속 성전을 확장해 가고 있었던 겁니다. 성전은 이때 끝나지 않아요. 성전 공사가요. 앞으로도 30년이 더 지납니다. AD 63년까지 성전 공사가 진행돼요. 그러니까 8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헤롯 성전이 지어지는 거죠. 근데 기가 막힌 건 뭡니까?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되죠? 완전히 허물어지잖아요. 그때가 언제냐면 AD 70년이에요. 그러니까 완공되고 나서 그 8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성전이 지어졌는데 결국 7년도 채 못 되어서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완전히 허물어지죠.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듯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은 착각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지목하신 성전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었죠. 뭐예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성전으로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참 성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거하시잖아요. 그분이 특별히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하게 드러내는 그런 통로로서 성전이셨던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중요한 일이 바로 그런 역사가 벌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은요, 바로 우리를 참 성전으로 세우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헐어라 일으키시겠다, 이건 분명히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분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왜 부활하시냐고요. 무엇을 위해서죠? 바로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예요. 참 성전이신 예수님과 생명의 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바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함이에요. 교회야말로 참 성전이다. 지금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참 성전으로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바로 성전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인 이 성전들이 모인 바로 이 모임이 바로 참 성전인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요, 또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충만한 임재와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잃어버리면은 우리는 성전으로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름만 성전이죠.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명목상 성전이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그렇게 허망하게 무너졌듯이 우리 존재에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바로 세우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가 그 기능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요,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에 힘써야 되느냐? 많이 있지만 특별히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붙여주신 별명이 바로 기도하는 집입니다. 마지막에 성전 정화하실 때 그때는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진대 너희가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도다. 기도하는 집이요.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붙여주신 별명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기도 소리가 넘쳐날 때 그때의 성전으로서 역할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그 소리가 가득 메워질 때 그때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도요, 여러분, 기도가 뒷받침될 때 정말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어요. 최근에 이 설교 준비하면서 많은 설교들을 봤는데요, 그 중에 제게 가슴에 깊이 새겨지는 설교 한 편이 있었습니다. 그 한신교회 이준표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시죠. 그분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대로 인용해 보겠습니다. 그 서울의 한 교회가 이제 목사님이 새로 이제 부임했어요. 그 전에 목사님이 교회를 잘 섬겼거든요. 그리고 교회가 부흥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에게 한 가지 약점이 있었는데, 글쎄 약점이랄까? 이분이 대학을 못 나오셨어요. 그냥 성경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목회를 하셨던 겁니다. 근데 무릎으로 목회를 하셨어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교회가 부흥했어요. 그런데 장로님 중에 대학 교수가 한 분 있었는데 목사님이 못마땅한 거죠. 그래서 늘 우리 목사님 너무 무식해, 이런 얘기를 늘 교인들에게 퍼뜨렸어요. 이제 그 소리를 듣고 나서 목사님이 너무 크게 상심을 하시고 사임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변두리에다가 교회를 개척하셔서 또 여전히 교회가 이제 부흥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교회, 이제 그 목사님은 후임으로 오신 목사님이 계셨는데 미국 유학파 목사님이 오셨어요. 얼마나 설교를 잘 하시겠습니까? 뭐 철학적이고 신학적이고 정말 설교를 잘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교인들이 은혜를 받지를 못해요. 목사님도 그걸 알아요. 마음에 큰 부담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하루는 이제 외출을 하고 이제 교회를 들어오시는데 관리 집사님이 교회 청소를 하고 계셔요.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관리 집사님에게 그렇게 물으셨대요. 제가 옛날 목사님과 뭐가 다른가요? 그렇게 물어요. 그러자 이 관리 집사님이 이 목사님 훌륭하시죠. 뭐 인품에 있어서도, 학력에 있어서도, 뭐 교양에 있어서도, 뭐 인물에 있어서도, 뭐 여러 면에서 옛날 목사님과 비할 바가 못 됩니다. 아주 훌륭하십니다. 목사님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이 관리 집사님이 뒤에 한마디를 덧붙이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옛날 목사님과 목사님이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옛날 목사님은요, 늘 무릎을 꿇으셨거든요. 늘 우리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에게는 이렇게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날 바로 무릎을 꿇으셨답니다. 밤 늦게까지 기도하시는데 기도가 깊이 들어갔어요.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성도들이 다 교인들이 많이 모여 있고 거기서 예배 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것은 설교를 하는데 말이 나가질 않는 거예요. 이제 성가대가 찬양을 해요. 근데 그 찬양이 말이 나가지가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교인들이 함께 회중 찬송을 합니다. 근데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이상하다. 그런데 저 뒤에서 한 여자분이 찬송하는 찬송 소리가 들려요. 보니까 권사님인데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 찬송을 하는데 그 찬송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평소에. 그 찬송이, 그 권사님의 찬송만 하늘로 올라가고요, 천군 천사가 화답하는 그런 환상을 보신 겁니다. 이 목사님, 그때 이 목사님의 마음속에 이런 감동이 왔어요. 기도 없는 설교는 말은 될 수 있지만 말씀은 될 수 없구나. 기도 없는 찬양은 화음 맞춘 노래는 될지 모르나 하늘로 올라가는 찬양은 될 수 없구나. 교인들도 미리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는 것은 그저 노래에 불과한 것이구나. 이 깨달음을 얻고 깊이 회개하고 그때부터 무릎을 꿇기 시작했답니다.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설교가 은혜가 있게 되고 교회가 부흥하게 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뒷받침돼야 돼요. 은혜가 부어져야 됩니다. 위로부터 은혜가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E.M. 바운즈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우리가 일하면은 그냥 우리가 일할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셔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은혜가 부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수요기도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끼리 그런 중보기도 모임을 만드십시오. 여러분, 지금 제가 알기로 금요일 저녁마다 지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임이 결성이 됐습니다.
언젠가 공식적으로 광고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아무튼 이런 식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모임들을 만들어 갔어요.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 소리가 가득 울려 퍼져야 합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이 캐나다에서 그분의 단잠을 깨운 것은 숲속의 새소리였대요. 일본에 갔을 때는요, 그 자동차의 엔진 소리와 함께 그분이 이렇게 잠을 깼답니다. 한국에 와서는요, 새벽 기도회를 알리는 새벽 종소리가 당신의 잠을 깨우더래요. 그러면서 저 새벽에 부르짖는 성도들이 있느나 한국이야말로 미래의 세계의 유일한 희망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땅의 정치가들 물론 중요하죠. 정치 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민족의 번영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 바로 교회가 그 기도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때 이 민족은 번영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정말 온 열방을 품고 마지막 한 영혼이 쉽게 돌아오기까지 그 지도자적 민족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집이 기도할 때예요. 이 기도의 사명, 우리 모두 힘있게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